안녕하세요. 단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년 10개월 전에 읽었던 노기경 문자 언어와 본래의 마음의 차이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 합니다. 처음에 영상을 잘못 만들어 삭제를 하는 바람에 조회수를 많이 놓쳤습니다. 그래도 문자 언어와 본래의 마음의 차이가 10단위에서 올해였는데 벌써 300회가 넘는 조회가 생긴 것을 보고 다른 유튜버님 구독자 300명 생긴 것과 같은 환희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알았을 때 전 세계인이 다 볼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지인한테 들었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들어서 잊고 있다가 2018년 12월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승님 말씀을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내고 급하게 하다 보니 오류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 노기경 첫 부분은 몇 번을 읽어도 발음이 되지 않아 생략했다가 다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읽어드리겠습니다. 노기경. 이 경은 혼속 고불께서 1947년 조국 땅의 개황 전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열린 노기반 수련 법회에서 설한 법어입니다. 노기반은 1961년 2월 9일부터 49일간 광주 보강법단에서 열렸는데 이 노기반이 열린 후 많은 인재가 배출되면서 전국적인 개황이 이루어졌습니다. 노기반이란 철광석을 용광로에 녹여 찌꺼기를 버리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념 망상을 진리의 용광로에 녹여 없애서 부처되는 도리를 배우고 닦는 모임을 뜻합니다. 이 노기반이 시작되자 혼속 고불께서는 먼저 축일 과정표를 만들어 참석자들이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제1장 불교, 유교, 도교의 경전 내용을 종합 해석한 법문. 제1절 불교 경서를 배우는 것과 부처를 배우는 것. 불학 부처가 설한 문자 언어로 된 경서를 배우는 것. 학불 부처가 지점한 본래 마음을 늘 알아차리는 것. 부처불 사람이 아니라는 뜻은 인심을 사용하지 않고 도심을 사용하시는 분이라 부처불. 배울학 1. 자녀가 책상에서 양손에 책을 펼쳐 배우니 배울학. 2. 사람은 모자를 벗고 절구를 머리에 이고 본받을 것을 배우니 배울학. 불교 각 종파를 모두 종합해서 말하면 크게 불학과 학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학이란 부처가 설한 문자 언어로 된 경서를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공부를 하여 하늘에서 꽃비가 어지러이 떨어져 내릴 정도의 훌륭한 설법을 할지라도 그것은 세계의 명언들을 기억하여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말이 깊으면 깊을수록 도에 어긋나서 도와는 더욱더 멀어질 뿐입니다. 따라서 백에 하나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학불이란 부처가 지점한 본래 마음을 늘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마음에 대한 이름은 비록 여러 가지로 많이 나열되어 있지만 오직 하나의 부처 마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본래의 마음은 능히 모든 종파를 하나로 녹일 수 있고 같은 용광로에서 마음 알아차리는 단련 공부를 함께 할 수 있으므로 만에 하나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문자언으로서 도리를 엮으신 것은 문자를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이 아니라 중생의 근기에 맞는 즉석 지혜를 써서 간편법을 설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 사람들
백성들이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한 것임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후세의 사람들이 마침내 그 뜻을 어렵고 깊게 하여 그 해석이 심오해진 까닭에 경전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단지 눈살을 찌푸리게 할 줄을 누가 짐작했겠습니까? 예를 들어 말한다면 부처의 마음은 약이요 부처가 남긴 경서는 약의 처방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약은 확실히 병든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새 생명을 주는 효과가 있지만 약의 처방문은 약의 성질과 조제 방법 및 복용한 후 효과를 설명하여 고통받는 병자로 하여금 약의 효능을 알아서 증세에 따라 약을 복용하라고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세의 학자들은 약을 버리고 약의 처방문에만 치우쳐서 경전에 집착하여 글만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각기 하나의 단서만 잡으면 스스로 문호를 열고 독립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처님의 근본 취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종파가 나날이 복잡해지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 별전의 신법을 전하고 있을 당시에 친구를 통하여 불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을 소개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적한 집에서 세속을 벗어난 청한 이야기를 하면서 불교 학문에 관한 깊은 견해를 서로 보여주었는데 담론이 흥미진진했습니다. 나는 그가 읽은 불경 지식이 광범위하고 학문적 교양도 풍부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문득 부처라는 하나의 글자를 가지고 가르침을 청하여 말했습니다. 부처라는 글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부처는 어떻게 생긴 모양이며 부처는 어떠한 물건이며 부처는 어디에 있으며 부처는 어떻게 이루는 것입니까? 만약 이 5가지 질문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다면 경률론 3장의 경서를 한눈에 환히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기 종파를 벗어나지 못한 좁은 식견에 떨어진 것인데 비록 표현하는 문장이 머뭇거림이 없어 훌륭한 듯 보일지라도 단지 매시를 생각하며 갈증을 푸는 것에 불과할 뿐이며 종파가 많기 때문에 생을 마칠 때까지 피땀 흘려가며 정신을 다 쏟아붓는다 해도 그 일부분도 엿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은 불학을 합니까? 학부를 합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부처란 바로 마음이요.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내가 또 질문하였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문득 손가락으로 자기 오장육부에 있는 마음을 가리키며 마음이 있는 장소를 보여주었다. 내가 탄식하면서 말하였다. 노새나 말, 소, 양도 모두 이 오장육부 마음이 있는데 만약 이 마음으로 부처를 이룰 수 있다면 애성이니 어찌 도심은 오로지 음미하고 인심은 오직 위태롭다고 하신 이 말씀을 대대로 계속 끊어지지 않게 서로 전하는 신법으로 삼으셨겠습니까? 금강경에서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은 부처님의 염려하여 돌보시는 자비를 얻어서 부처님의 간절한 당부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야 비로소 위없는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보리심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보리심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여시에 머물러야 하며 보리심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명사가 전하는 신법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 눈밝은 스승이 전하는 여시 신법을 얻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아무리 고생하며 수행할지라도 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애배하며 도를 닦는 사람은 쇠털같이 많을지라도 도를 이루는 사람은 쇠뿔같이 적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해일. 온 세상에 하나뿐인 해 모양이니 해일. 이시. 본래의 마음 하나에 그치면 오르니 오를 시. 주길 과정표. 날마다 공부해야 할 수도 계획표. 하나. A를 갖추어 공경함을 주로 하되 성현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정성스러움이 있어야 하고 점잖고 묵직하게 법도에 맞게 단정해야 하며 늘 언행이 일치되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에 임해야 한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을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미묘한 문에 머무르게 하여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생각함이 없어서 그 말기가 가을 연못처럼 투명하게 해야 한다. 일을 할 때에는 어수선하고 복잡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야 한다. 둘.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바로 하여 조용히 좌선하는 시간을 아침 저녁 2차례 가져서 물건에 대한 탐욕도 쓸어내고 번잡한 생각도 제거해야 한다. 원숭이처럼 날뛰는 마음과 말처럼 달아나는 뜻의 쇠사슬을 채워 붙들어 매기를 고양이가 쥐를 사로잡아 놀리듯 시시각각 등한시하지 말고 해야 한다. 붙잡을 가지가 없는 나무 위에서 걸어가듯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집중해야 한다. 처음에는 현관을 지키다가 나중에는 지켜야 한다는 생각 없이 지키는 공부에 근거하여 아상도 인상도 모두 알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고 나아가 움직임과 고요함이 둘이 아니게 하고 앙과 박히 같아지게 해야 한다. 셋. 날이 셀 무렵이 되면 곧 일어나야 하고 잠에서 깬 뒤에는 잠자는 아쉬움을 더하지 말아야 한다. 세수를 마친 뒤에는 하루 일을 조용히 관찰하여 계획해야 한다. 하루 계획은 인시에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다. 넷. 경서를 읽을 때는 딴 마음이 없어야 하며 도리를 배웠다는 소문에만 힘쓰지 말고 도리를 배운 실제 내용을 간절히 행해야 한다. 경서 내용을 깊게 연구하지 않고 멋진 구절만 찾아 따서 베끼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되며 마땅히 사람과 경서가 하나 되어 경서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는 곳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문자에 빠져 구애되지 말고 글자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며 자세히 읽는 것이 중요하며 빨리 읽어 나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빠르게 많이 읽으면 내용이 헷갈려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자세히 적게 읽으면 깨달음을 얻게 된다. 다섯. 유교, 불교, 도교의 성스러운 경전과 도 진리를 설한 경서를 읽어야 한다. 비록 일이 있을지라도 중단 없이 경전의 말씀을 소리내어 애우고 오로지 그 뜻을 생각하면 그 참맛을 알게 되나니 깨달음은 저절로 얻게 된다. 여섯. 수행 일기를 적을 때는 무릇 하루 사이에 일어났던 허물과 악행을 단정하고 바른 글씨로 솔직하게 써야 한다. 마음과 몸과 입으로 지은 허물, 애가 아닌데 저지른 4가지 허물.
다심, 의심, 관망심, 81개의 허물, 32개의 병폐들을 하나하나 사실대로 드러내야 하며 숨기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 일곱, 한가한 틈을 얻어 생각나는 대로 한 차례 이야기할 때에는 덕행과 학문에 관한 부문이나 인품과 마음 수련에 관한 조목을 이야기해야 하되 나무 선행은 널리 알리고 나무 악행은 숨기며 자기의 악행은 책망하여 참여해야 하지만 나무 악행은 공격하여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여덟, 당연히 해야 하는 본분의 일은 선남 신녀를 도와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세운 뒤에 남을 교화해야 한다. 진리를 전하신 스승의 은덕을 널리 알리고 윗사람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아랫사람을 일깨워 주며 수행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스승을 우러러 존경하고 도를 소중히 하여 선배를 높이고 후배를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깨침의 도량에서 일 보는 것을 내 집안일 보는 것과 같이 하여 후학이 자신의 길을 돌보지 않고 스스로를 해치거나 버리지 않게끔 해야 한다. 아홉, 말과 행동을 삼가서 말과 행동이 서로를 돌아보게끔 시시각각 주의를 기울여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하늘의 도리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 다시 짬을 내서 훈계의 말을 할 때면 자신의 말 속에 지혜가 많은지 적은지를 성리신법으로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 열, 정직한 마음을 기르면 해로움이 없고 정기를 축적하면 잡념이 그친다. 물욕을 가로막아서 잡념을 극복하며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을 쓸어버리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날려버려야 한다. 사람의 육체적, 물질적 욕망을 끊으면 천리 양심을 보존하고 기를 수 있게 되나니 도리로서 욕망을 이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게으름을 이겨야 한다. 열하나, 진리를 전하신 스승의 천명을 정중히 따라야 하되 산을 오르면 꼭대기에까지 이르고 산을 내려가면 맨 아래에까지 내려가듯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야 한다. 주인을 따르는 개나 말과 같은 충성심을 본받아서 진리를 전하신 성스러운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고 본성자리를 전한 근본 스승에게 충심을 다해야 한다. 열둘, 두 눈의 빛을 되돌려 양심 자리를 비추어 보면서 매일 세 차례 반성하고 참여해야 한다. 이른 아침에 어른의 안부를 살피고 저녁에는 잠자리를 정해 드리며 오륜의 애의를 다해야 한다. 수도하는 군자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고 신선의 풍모와 도인의 골격을 갖추어서 사사로운 정을 부셔버리고 도리에 따르며 성리신법을 인식하여 진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천가지의 좌도 방문과 만가지의 외도 사교의 유혹을 막아내야 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온 누리에 경 읽는 소리가 가득 퍼져
모든 생명이 행복한 자유로움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